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을 들을 때마다 놀라는 것은 이 찬양 속에 오늘의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제목이 예수의 이름으로인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능력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할렐루야. 그 자녀됨의 능력을 힘입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아마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이른 아침에 여러분의 단잠을 깨우고 준비를 하고 예배당을 향해 열심히 달려오셨을 거예요. 오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은혜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속에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놀랍게, 여러분을 기쁘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얻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됨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4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이사야 63장 16절에 가면 여호와여 주는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로 주셨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가면 22장 16절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주고 너희 죄를 씻으라.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 우리의 삶의 도전에서 일어나, 죄의 어떤 그 묶여있는 얽매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얽매였던 것, 자유함을 잃었던 것, 기쁨을 잃어버렸던 모든 생애 가운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의 가장 큰 첫 번째 열매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는 순간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돼요. 내 안에 기쁨이 넘친다라는 의미는 내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소망이 되어지고 꿈이 되어지고 비전이 되어지고 내가 살아갈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깨달으며 나의 나태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때로는 절망했던, 그래서 한 발자국을 내딛기 힘들었던 우리의 인생을 달려가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연약한 자, 강건한 자, 있는 자, 없는 자, 어떤 누구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 소망의 능력을 힘입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리,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부른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가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겠다. 아까 찬송가 가사 아시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을 믿는 자, 그 다음 뭐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뭐가? 복이. 오늘 주님은 강림하신다. 하늘에서 우리의 삶으로 내려오신다라는 의미예요. 강림하신다, 찾아오신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뭐예요? 믿는 자에게,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자에게 귀신이 쫓겨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것은 여러분이 독을 마시면 안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 위험, 아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여러분의 삶의 도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 아픔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이름은 바로 나 혼자의 구원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오늘의 말씀은 뭐지요?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이제는 그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이름으로 나갈 때 예수의 이름을 듣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찾아 헤매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고 복을 빌기도 하고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기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엎드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간구의 기도의 모든 제목을 주님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구하면 시행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부르는 바디메오, 그 이름, 그 능력을 힘입는 그에게 예수님은 시행하셔 찾아가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 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시행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또다시 15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다 받게 한다는 의미가 뭐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삶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요. 그 주님은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 내 안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 오늘 은혜 받았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지요. 오늘 목사님이 한 예화가 참 감동적이었어. 그게 감동적이었어. 여러분, 감동은요,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 버려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기쁨,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기쁨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건 내가 예배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과의 영적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는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기고 예수로 말미암아 삶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비전의 성도들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는 경건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의 모습은 언제나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는 언제나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시려고 생각했던 그의 인간적인 생각들, 그의 연약한 모습들. 그러나 그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는 완전히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의 삶의 기준이 바뀌어졌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며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3시는 지금의 오전 9시, 제6시는 정오를 의미하고 제9시는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제 베드로는 3번째 오후 3시가 되어 그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는 아침에도 점심에도 기도의 종으로 살아가며 성령으로 충만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의 종이 되어지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구걸하기 위해서 그곳에 메어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날마다 구걸하는 자리에 있었던 그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라고, 하나님에게 나에게 일하라고 말씀하여 주심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종들, 기도하는 남종들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눈을 열어 보여주신 베드로에게 그 나면서 걷지 못한 이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구걸을 합니다. 무엇 좀 얻으려고 그에게 요청을 하는 거지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이 말은 내가 바라는 은과 금은 내가 지금 주지 않는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있는 것,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것,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능력이 종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평생을 달려갈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그 은혜를 그는 그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당장 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한 끼의 식사비, 한 끼의 음식이 그에게 더 소중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가 일어나 뛰고 걷고 그의 몸이 온전해지면 그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져. 예수로 말미암아 성경에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해져.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 그는 진정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모든 부분을 주관하시고 나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그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나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자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렸던 인생, 하루하루를 구걸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해야만 하는 사람, 그런 자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한, 예수님의 능력에 그 이름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살아나와 새로워집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의 소망이 되어지고 그의 온 인생은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릅시다. 할렐루야.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담대하게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시행하신다고 하죠. 역사하신다고 하죠. 네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했어. 네가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 서지 못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네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도 너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최선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시간이 나의 삶을 되바꾸고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달려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체험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제는 우리 김승기 목사님의 결혼 예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비전교회 아동부가 축가를 준비했고 축가를 부르게 되었지요. 저는 우리 아동부가 어떤 곡을 부르는지 당최 알려주질 않아서 내가 몰라요. 저도 그 자리에서 축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곡,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교회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 이어지는 찬양.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선포되는데 그와 거기에 1학년부터 6학년의 아이들, 우리 아동부 아이들의 마음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예식이 마쳐졌습니다. 나가는데 잠실교회 몇 분의 권사님이 오셔서 인사를 하세요. 목사님, 아동부 아이들의 축가를 보면서 비전교회가 보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분들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얘기하는데 임직식 때 여기 아리랑에 와서 식사를 하시고 우리 교인들도 만나고 저도 보고 우리 장로님들도 만났던 그 권사님들이셨어요. 저는 그 권사님들의 고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아이들이 정말 멋진 크리스찬으로 자라나고 있구나. 우리 아이들의 찬양 속에 비전교회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의 은혜가 어디 있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갈 때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우리 청년들이 삶의 도전 속에서 살아갈 때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보여지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며 살아갈 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구나, 비전교회가 그런 교회구나, 그런 소망이 생겨졌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주마다 이 주일을 예배하는 자리에 섭니다.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30년, 40년, 50년을 예배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내가 힘입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젯밤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씀 찬양을 떠오르는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이 찬양은 너무나 오래된 옛날의 찬양이었어요. 요 사이에는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나 우리 아마 어른들 정도가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가 들려지는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양실에서 혼자, 제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유튜브를 틀고 그 찬양을 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시간에는 교육자들도 다 가니까 제가 같이 그 찬양을 한번 불러봅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2절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추고, 예수님을 따라서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이 있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지요. 어떤 길을 가고 어느 길을 가도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한 주간을 걸어갈 때,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많은 생각들, 어려움들, 환경들, 고난들, 나를 흔드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가운데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능력을 입는, 이것이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 다시 한번